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행히 추석 명절 이후에 코로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많이 줄어드는 편이어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1단계로 조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한 번의 예배, 오후 예배, 물론 또 교회를 예외로 둘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좀 오랜만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여전도의 야유회도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또 한국 정치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이제 이스라엘 문제를 우리가 잘 세계적인 뉴스를 접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변화들, 이제 중동의 역사적인 많은 변화들이 올 8월에 일어났습니다. 기회가 되면 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 이렇게 날짜를 박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의 시계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평화, 또 이제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제3의 성전, 이런 문제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이런 일들은 이제 코로나 이상으로 교회에 굉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트럼프의 사위 이름이 뭐죠? 그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8월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죠. UAE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평화협정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정을 맺은 나라가 바레인하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중동의 변화가 일어날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죠. 그래서 이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뉴스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몇 차례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변화들이어서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그런 뉴스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성경의 시계와 세상 역사의 시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 부분의 설교의 제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무심하게 넘어가는 이 중요한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외교적 또 그 트럼프의 사위가 이루려고 하는 제3의 성전, 만약 이것이 실제화되어진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역사의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장, 11장, 12장, 1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 나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과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제 8장, 9장에 헌금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이건 너무너무 관계가 좋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8장 9장의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권을 보장받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 말이고,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짓밟히고, 그리고 전혀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그런 편지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10장, 11장, 12장, 15절까지 내용은 세 번째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4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후서 안에는 3개의 편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도 고린도 후서 안에 6장 14절부터 7장 1절 한번 확인 한번 하고 갈까요? 한번 여러분 6장 14절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서 7장 2절로 가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렇게 본문이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본문이 연결이 돼야 본문이 자연스러운 연결인데, 갑작스럽게 6장 14절부터 그 이방인하고 결혼하거나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그 음란에 대한 경고들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전에 쓴 편지에 너희가 그 세상과 사귀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다. 전혀 내용의 흐름에 맞지 않는 한 단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첫 번째 편지에 들어있던 핵심적 내용이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어 보는 편지는 세 번째 고린도 후서 이전에 눈물의 편지, 눈물로 쓴 편지로 보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 철야의 말씀에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10장부터 이제 세 가지 인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바울이 나 또는 우리라고 하는 바울과 바울이 함께한 사람들, 그다음에 너희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 또는 이제 옛날에는 저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성경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삼각관계 속에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시키는 괴율의 일꾼, 또는 광명한 빛으로 위장한 거짓 교사들, 이제 그들이 바울을 뭐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했는가, 그걸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찾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뭐냐, 신학적으로도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데는 크게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던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유대인이냐,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그러하며 라고 몇 절부터 나와 있죠?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은 게훌의 사도라고 하는,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혈통적 유대인, 그들의 혈통을 자랑했던 사람들이다.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높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정말 유명한 사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추천서를,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한 추천서다 하고 가지고 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러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 수사학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학. 요즘은 우리나라의 어떤 학문이 의학이나 또 이 전자공학, 기계공학 이런 학문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공대가 중요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돌이들 그러면서 많이 놀리곤 했는데 지금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만큼 이제 학문의 가치가, 주류 학문이 이제 이과적 돈이 되는 실용적 학문이 중요한 학문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 지금의 이제 아테네 같은 데서는 수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언변술입니다.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느냐.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피스트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이 책에서 배웠는데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궤변론자들,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궤변론자.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이런 사람들과 말장난하지 말고 또 디모데에게도 절대로 뭡니까? 변론하지 마라. 변론이 이들과 이 소피스트들과의 변론 또는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과의 변론을 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으로 인정받던 수사학에 능통했던 사람들로서 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말에는 언을 하나 또 이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여기 이제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죠?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옛날 성경에는 언을 하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 수사학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이 수사학의 대가고 말을 너무 잘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들과 싸운 건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수사학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당시에 이름을 날렸던 수사학의 대가 누구였습니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말로서 저들을 이겼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그 당시에 이름을 날렸던 수사학의 대가였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한꺼번에 아볼로에게 확 기울어진 이유는 아볼로가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에게 조금도 질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왜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 사람들과 문제를 삼느냐 하면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했고 다른 영을 전했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싸운 겁니다. 무슨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거나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계율의 일꾼이다, 이렇게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것처럼 저들은 위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의 특징이 혈통적 유대, 두 번째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수사학의 대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들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한국교회도 체험 자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사 봤다, 환상 봤다, 이런 체험 자랑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 나의 자랑함을 조금 용납해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혈통을 자기도 가지고 있고,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들이 자랑했던 신비한 체험을 이제 자기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자기죠. 차마 나라고 자랑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삼청천에 갔다 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한 사람이 자기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얘기를 이제 12장이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정체를, 첫 번째는 혈통적 유대인이었고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고 수사학의 대가였고 그리고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마지막이 바울을 공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이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실력이 없기 때문이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또 여기 본문에 의하면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수사학의 실력에 따라서 받는 페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 배운 학문, 가진 체험, 그런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요구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런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사도도 아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그가 사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너무너무 물질로 쪼달리고 부족했다. 그런데 나의 이 물질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줬느냐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그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그러면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은 자격이 안 돼서 돈을 강탈한 것이네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변론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을 공격했던 5가지 내용이,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육체대로 행한다, 이렇게 이제 10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요 본문을 보고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10장 1절부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행하나, 그 말은 성경 원어로 해석하면 육신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육신을 따라 싸우거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도리어 육신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비난하지만, 자신들의 육신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냐? 그러면서 너희는 왜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느냐?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 다시 생각할 거다. 너희는 왜 외모만 보느냐? 이렇게. 물론 이 단어는 원어에는 너희 앞에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해놓은 거죠. 너희들은 외모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제 11장에 보면 사람에게 인정을, 외모를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10장부터 문제를 제기하죠. 그래서 전체의 핵심을 다루기 전에, 이거는 AD 56년에 쓰여진 겁니다. AD 62년, 63년에 참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만, 바울이 이 이후로 한 6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16절, 내가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면서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어디 내용과 너무 흡사합니까? 빌립보서 3장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내가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나도 육신을 따라 자랑할 만하니 하면서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지만 나는 이 자랑할 만한 이 육신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참 신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할례당이 뭐냐? 뭐라고요?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 맞죠? 예수로 자랑하고. 그런데 여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에 빠져서 너무너무 그들을 대우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욕도 감수하고 막 최대한 겸손하게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함부로 명령해도 거기 굽실굽실하고 뺨을 따려도 거기 굽신굽신하고 그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육신적인 신뢰 앞에 사람들이 다 굴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앞부분의 표현에도 이런 표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정말 잘 용납하는구나. 뒤에도 똑같은 형태의 말씀이 나와 있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너무너무 용납을 잘하네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도 용납을 잘하고 뺨을 맞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뭐 때문에요? 그만 그 사람들의 육신적 권위. 이제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말씀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다든지 또 그 사람의 외모든지 그 사람이 입은 가운이든지 높아진 설교의 강단이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데서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강단을 어마어마한 권위를 두었고 가운을 어마어마한 권위를 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넥타이도 안 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게 가운을 입고 설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막 덥고 힘든데도 원로 목사님이 가운 안 입은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왜 그게 중요했냐면 나름대로 권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공사를 해서 여기 문제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강단 청소를 중고등학교 때 하고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 강단 청소를 했대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에 이 강단 청소를 하면서 이 청소하면서 이 위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생각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찬송하며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며 중학교 때 찬송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 저한테 얘기를 해서 참 강단을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했구나. 그렇죠. 그래 어떤 교회는 강단에 신발도 신고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때는 여성들이 강단에 올라와서는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단순히 이제 목사님 설교 잘하라고 이제 물을 떠놓는 것인데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물을 떠놓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굉장히 엉뚱한 것에 권위를 부여했죠. 그게 나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냐면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은 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해석하고 오늘에 적용해서 전하는가가 기준이 아니고 이제 눈에 보여지는 외모,
그래서 한때 부흥사들은 꼭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은 부흥사는 성공하지 못한 부흥사고, 저라 사람이 전하는 설교가 무슨 그렇게 권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어떤 원로 목사님의 말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는 우습게 생각하면서 외부 강사가 오면 껌뻑 죽는다는 거죠. 바울의 얘기도 그런 겁니다. 외부에서 오서 외형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 앞에 거꾸러지면서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랬던 바울에 대해서는 그들이 너무나 비웃었고 조롱했고 무시했고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자랑은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11장은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1절부터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해 달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 그러나 이 뱀의 강교에서 너희가 넘어질까 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좀 자랑을 할 건데 이때까지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을 안 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육신적인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유대인인 것도 또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도 아무것도 자랑을 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자랑한 건 육신적인 것 자랑한 게 아니고 나의 약함을 자랑했을 뿐인데 그런데 나의 약함을 보고 정말 사도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약함을 보고 짓밟아 버렸다. 그런데 진정한 사도의 표가 뭐냐? 목사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이게 성공한 목사의 표냐? 아니면 헌신이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맞고 짓밟히고 고생하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도됨의 진정한 증거 아니냐. 오늘 그 유전사가 여기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드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의미가 확 다 와닿는데 그 한마디를 못 하더라고요. 예배는 뭐라고요?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한마디를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어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뭘 받으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뭘 받는 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에 내 자신을 드림이 없이 마음을 드림이 없이 몸을 드림이 없이 받으려고 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이죠. 그런데 뭘 가장 핵심적으로 드려야 되느냐? 우리 몸을 드리는 거다. 몸.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의 몸을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수없이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배를 표현하는 말들이죠. 예배는 드리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뭐 다 맞지.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 말만 더 들어갔으면 의미가 살아날 뻔했는데 그렇죠. 바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참된 사도는 뭐라고요? 인정을 받아 뭘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많이 희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체험을 주었는지 그가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해서 자신의 능력이 육체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내가 약할 때, 내가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붙들고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 진정한 사도의 표가 뭐라고요? 자신의 육체에 신뢰할 것이 있든 신뢰할 것이 없든, 바울은 자신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도 않고 그걸 의지하지도 않고 그걸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 내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 그게 내가 가진 의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진 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당당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그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늘 주눅들어서 나가더라는 거죠. 왜?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자꾸 없는 거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면 성공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의 사도권 논쟁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는 없죠. 오늘 우리는 사도권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권이라는 신사람이 있습니다. 신사도. 이 신사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 왜 신사도가, 사람들이 이 신사도 목사님 앞에 가면 뺨을 때려도 탁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집어차도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요? 사도거든요.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시대를 사도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사도라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선지자들과 사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시대를 사도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걸 사도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직통계시가 성경의 그 계시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내 밑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말을 쓰고 뺨을 때려도 절대 복종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신사도의 위험성이 뭐가 있어요? 직통계시를 통한 자기를, 직통계시를 통한 자신의 권위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사도의 가장 무섭고 위험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리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쟁이듯이 말하듯이 그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복음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배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복음이죠.
이해가 갑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성경에 확실히 된 복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을 치듯이 이번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나서 뒤집니다. 이런 거는 사도가 아니고 그건 점쟁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데 직통 계시는 얼마든지 왜 이미 더 이상의 계시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의 필요한 계시가 없어요. 이미 기록된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면 그걸 충분한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과 다른 계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과 동일한 계시라면 그들은 그냥 성경을 적용하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과 다른 계시를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고 이상한 우리 교회도 하니까 똑똑히 막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막 말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그런 역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현상들 얘기하고 환상들을 얘기하고 그러나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모든 것이 이 복음 하나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무슨 신사도가 나와서 내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처럼 그냥 복음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인데 어떤 개인적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뭘 해도 안 들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 없는 나한테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응답되었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더니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말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넘어지고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씨 웃고 그냥 넘어갈 텐데 사람들은 그 말 앞에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장이의 말 앞에 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광명한 천사로 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철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그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참사도 자신에게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걸 이토록 부끄러워하는데 자기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이 자랑을 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조금 이해해주라. 이건 아주 어리석은 행위다. 왜 이토록 자랑이 어리석은지 바울은 왜 이토록 어리석은 일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자랑하려면 예수 안에 자랑하라고 했고 빌립보 교회도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참 신자는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근데 자기를 자랑하는. 근데 바울은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앞에 너희가 속아서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걸 받아들이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할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조금 나의 자랑을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것, 자신의 체험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영적 체험으로 말하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 그런데 난 이걸 자랑할 수가 없다. 나의 자랑은 매맞고 파선하고 돌에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왜? 내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이 희생하고 드린 것, 이것이 진짜 사도의 증거 아니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고, 너희 같으면 이렇게 살겠느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물론 여러분이 이단에 넘어가서 그러면 참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 나 없이 너희들 잘하나 봐라, 이러면서 그냥 사표 내고 섭섭한 마음에 떠나버릴 것 같아요. 전 10번이라도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거기서 뭘 받는 게 있어서 이걸 안 받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욕을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오직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만 꼭 주목해 주세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는 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노니. 열심은 역대기에도, 열왕기에도 나오죠. 우리 18장입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그 대결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극심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아덴에서 바울이 그 아덴이 아니고 거기군요. 그 에베소죠. 19장에 나오는 얘기군요. 보고 마음이 분하여, 히브리 원어로는, 헬라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열심. 근데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아주 묘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만 차분하게 전하면 되는데,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감정에 몰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는 미친 듯이 설교를 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미친놈이 지 혼자 열받아서 설교하더니 지 혼자 은혜 받고 내려간다고 했다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설교자가 진짜 좋은 설교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열심, 동기가 자기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동기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의 반대가 뭐예요? 자기 열심입니다. 교회 안에 때때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의 동기는 자기가 높아지지 않거나 자기가 무시를 당하거나 바울처럼 이렇게 섭섭한 일을 당하면 확 내팽개쳐버립니다. 시험에 들어버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좋아서 식당에도 이것저것 다니며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앞에서 확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이입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교회를 세우고 자기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칭찬이 많은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격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람이 그저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게 좋아서 열심히 하다가 한번 확 쓰러지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쓰러질 때 그냥 쓰러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이루지 못했던 분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형제에 대한 모함도 하고 또 자매에 대한 불평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섭섭한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럼 그 교회를 다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동기, 예수 믿으면 처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목적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일하고 주의 일 하다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섭섭한 마음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낸 사람 치고 섭섭한 일 안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섭섭하고 다 상처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의 동기를 살펴봅니다. 이때까지 일한 게 나를 위해서 일한 거였나?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일한 거였어?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아직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이 마음 버리지 못했어. 그저 하나님 높이는 일 관심보다는 내 인정받는 일 관심 가지고, 주여,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게 헛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씩씩씩씩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니,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로가 큰데 이렇게밖에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눈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교회 일을 하면 다 상처받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닌 아주 적당한 수준에 있으면 목사님도 늘 관심을 가지고 와서 늘 이렇게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봐, 떨어질까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하냐고 막 꾸지람도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고 열심히 주어졌고 사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올 한 해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충성. 저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잡는데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을 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얻은 것이 있는 만큼 훨씬 더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게 전부였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지켜야 될 소중한 게 뭐였는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그게 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올 한 해 중요한 표어입니다. 충성은 내가 잘할 줄 아는 걸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이거 충성 아닙니다. 충성은 뭐라고요?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충성은 세상은 은사를 따라 잘하는 거 해라. 또 네가 좋아하는 것 해라. 그래서 늘 은사 테스트 할 때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 교회는 은사를 따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충성은 잘하는 것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겨진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 일하면서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설교를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이만하기 다행이다를 넘어서서 정말 소중하고 많은 것,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것도 이 내용 속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